두 달이 흘렀습니다. 정해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났고 오늘이 음력 2월 3일 정기 법회를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감회가 깊습니다. 그동안 두 달 동안 우리 영산불교 현지궁 스님들 산문을 걸어 잠그고 공부 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 당을님들 공부 잘 하시고 착한 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빠르게 살으셨는지 나는 오늘 일성으로 사람들은 더 이상 죄업을 짓지 말았으면 합니다. 더 이상 죄업을 짓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확인하고 분명히 하지만 죽으면 가는 세계가 있고 죽으면 가는 세계가 있고 그런데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악도를 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더 이상 업을 짓지 마시오 하고 호소하는 겁니다. 부처님 이후로 불과를 증한 분은 두 분뿐입니다. 큰 스님이 출세를 한다고 했지만 육도 세계를 보고 윤회를 벗어난 세상을 보고 하는 스님들이 정말 없었기 때문에 출가해서 수행한답시고 머리 깎은 스님들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적당히 살죠. 교화를 받고 단월로서 살아가는 우리 신도분들 더구나 감정대로 업대로 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많이 살았어요. 30년, 40년, 50년, 70년 이렇게 살았어요. 이제 갈 날이 가까워요. 갈 날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각성하고 큰 스님 회상 절대 떠나지 말고 그 큰 스님 가르침을 받들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이 죽으면 대충 통계를 해보니까 30%, 40% 정도 명부에도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명부에 들지 못하는 소식을 부처님 경전, 대장경 어디를 봐도 자세하게 우리 현지사처럼 밝혀놓은 곳이 없습니다. 다만 아함경에서 약간 써놨지만 보니까 많이 틀려요. 자, 명부에도 30%, 40% 선이 들지 못한다는 사실, 그 이유는 책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 집착 때문에. 돈, 그리고 자식,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등으로 인한 집착, 그 다음 자살, 그 다음 비명 행사로 해서 명을 다 살지 못하고 죽으면 명분을 못 들어갑니다.
이제 이 영가가 문제라는 것은 스님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계는 너무도 배가 고프고 춥기 때문에 여러분 이승을 떠나서 그런 죽음 세계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설사 명부를 들었다 하더라도 많은 거의 절대수가 지옥을 가기 때문에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스님이 작년인가 불교 TV에 가서 맨 먼저 법문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지 사신 분들 여기는 능력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따르십시오. 큰 능력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현신하는 도량입니다. 오늘 정해년 첫 법문에 이걸 다시 확인합니다. 그 무슨 말로도 표현 못한 대단히 축복받는 성지입니다. 붓다는 겁에 하나 나온다. 이 말은 부처님께서 가끔 하신 말씀입니다. 스님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서 불신을 얻어야 붓다랍니다 하는 걸 강조했을 겁니다. 불신을 얻어야 붓다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공성을 증득해가지고는 붓다라고 할 수 없다 그럽니다. 깨쳐가지고는 붓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요걸 또 스님이 강조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공성을 증득하고 많은 바람을 공덕을 쌓고 보현행원을 쌓기를 무량겁을 해서 색신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불신을 얻어야 붓다입니다. 불신을 얻지 못하면 결코 붓다가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 부처를 상대로 해서 짓는 죄가 가장 무섭습니다. 정법을 훼손, 폄하, 비방하는 죄.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스님들은 사바라의 죄가 무섭습니다. 우리 사부 중 특히 제가 불자들은 오무간업이 무섭습니다. 오무간업을 지으면 무간지옥을 갑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무간지옥을 갑니다. 있습니다. 무간지옥이. 그리고 10악업 조심해야 됩니다. 10가지 악업. 스님이 다 설명할 때 있을 겁니다. 계속 법문하니까. 오늘 역시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만약 스님의 법문을 알아듣기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듣는 공덕만 해도 큽니다. 그리고 우리 수준이 높은 당을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은 다 들으실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큰 죄를 지으면 더더욱 이거 큰일이죠. 여러분 정월 초하루날 우리 부처님께서 원만보신으로 납두셔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을 가리는 검은 먹구름, 허공의 바람이 시끄럽구나. 천둥 번개 침이 시방을 놀라게 하네. 태풍은 대기 순환시키니
깨끗하게 드러난 세계는 청정한 빛만이 여여하도다 하는 송을 읊으셨습니다. 청월초월. 원만보신으로 놔두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원만보신은 아까 스님이 말씀드린 불신을 말합니다. 법화경이나 여러 경전의 색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색신이 불신, 보신을 뜻합니다. 우리 현지궁 현지사는 부처님이 현신하는 도량이라고 했죠. 정월 초하룻날 원만보신으로 뜨셔서 이 송을 읊으셨습니다. 오늘 이 법문 말씀 역시 녹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부산하시면 여러 번 들으실 겁니다. 다음 문수보살님께서 원만보신으로 놔두셔서 말씀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원만보신, 불신을 갖춰야 붙답니다. 불신을 갖춘 역사상 인물은 부처님 이후 두 분뿐입니다. 수보리 사님. 그 불신은 스님이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30 이상 80 총호를 갖춘 빛이 찬란한 유형욱 몸뚱이, 찬란한 빛이 찬란한 그 빛은 업종광명, 우량광명으로 이루어진 찬란한 불가사의한 몸뚱이, 빛의 몸뚱이, 이게 불신입니다. 불관을 증한 분은 그 불신이 생깁니다. 연화장세계, 그래야 붙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닙니다. 우리 문수보살님께서 여러분 소응하신 것을 들어보십시오. 불세존 죄송합니다. 문수입니다. 학업생 동안 모셔왔지만 언제나 모자람이 있어 이 몸 1000만 개로 나누어 가루들여 바치옵니다. 문수는 광명만덕 자재만현 도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성전 만들어 우리 교주 불세존께 올리겠나이다. 문수보살님께서 원만보신으로 현신해서 놔두셔서 보신의 진불의 변화신으로 계시다가 원만보신으로 놔두셔서 이런 소음을 하셨습니다. 문수보살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좌보처입니다. 좌보처이신 문수보살님이 우리 불세존 서가모니 부처님께 드리는 이 한 송은 정말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일편단심, 여러분도 따라서 이렇듯 부처님께 귀 기울여야 됩니다. 이렇듯 여러 번 다짐했습니다. 나만 향해서 우리 아버지 문수를 따라서 또 우리 불세존께 정말 이렇게 목숨, 마음, 이 몸 다 흘리게 제가 다 하도록 드리리니 우리 문수보살님은 몸 하나를 바치는 것은 너무 미미하니까 1000만 개로 나누어가지고 그 1000만 개 각각 그 몸뚱이를 가루되어 바치오리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절실하고 지극해요.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우리 부처님 칭령연불하는 우리 현지사 부모님들은 부처님께 이렇게 귀의하시면 모든 윤회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공덕으로요. 오늘 우리는
저는 청정법신 피로자나부를 모시는 적광전 대적광전을 기공합니다. 아마 청정법신 피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이 부처님의 붓다의 몸뚱이 비밀을 속속들이 아는 큰 스님 불과를 이룬 스님의 도량에서 대적광전을 이제 건립 기공을 합니다. 청정법신 피로자나불은 이 의미를 불교학자 우리 부처님 이후 그 어떤 큰 스님도 청정법신 피로자나불을 몰랐습니다. 모릅니다. 화엄하게 정말 첫 번째 대가라고 하는 미통현 장자도 청정법신 피로자나불을 어떻게 봅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과를 증하지 못하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정법신 피로자나불을 모시는 적광전 성전을 우리 현지궁에서 기공을 합니다. 오늘 기공을 하면 내년 초파일쯤 입주합니다. 청정법신 피로자나불 왜 이 부처님을 모시냐? 이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불이요 모든 삼천대천 세계의 붓다들께서 청정법신 피로자나불이 뜨실 때 그 몸으로 들어갑니다. 한 몸이 되어버립니다. 한 몸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단 조국의 안녕을 유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 많은 삼천대천 세계의 부처님들을 모시고자 해서 이제 공사를 착공한답니다. 청정법신 피로자나불은 이렇습니다. 삼천대천 세계를 항상 두루 비추고 있답니다. 청정법신 피로자나불의 빛은 저 태양은 비가 올 때나 구름이 가리면 대지를 비추지 못하지요. 비가 올 때나 구름이 가리면 저 태양은. 그러나 청정법신 피로자나불은 온 법계를 언제나 성광같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처 일체시에 안 계신 곳이 없답니다. 있다 없다를 초월하신 붓다님들 무화 속 절대계의 청정법신 피로자나불로 영원히 멸도하지 않는 빛으로 계신다네. 때에 따라 원만보신 납두시어 보살을 교화하고 제자를 양성하시고 결국엔 붓다 만들어내시네. 말세 중생 구원하실 적엔 남선부주 땅에 태어나 응하신 납투어 중생 교화하신다네. 청정법신 피로자나불을 만연히 해설해 드린 거예요. 정초에 저기 대전 근방에 있는 토굴에 성상을 점안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 갔습니다. 그때 우리 부처님께서 청정법신 피로자나불로 놔두십니다. 저만한 광경입니다. 영롱하고 깨끗한 무량광을 도와서 본사 그리고 분원 5개 불상 모두 씻어내시고 성상, 액자 저만하시다. 그리고 청정법신 피로자나불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참 이거 의미가 깊은 학자들이 이걸 불교학자들이 들으면 참
30년 후에 일조가 될 겁니다. 제자들 들으라. 그 빛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순산할 만한 빛덩어리, 햇빛 속보다 더 백천배 밝은 그 빛덩어리 속에서, 그런데 안과 밖이 없는 그런 영롱한 빛덩어리에서 나오는 소리. 제자들 들으라. 내가 청정법진 놔두어 너희들 업장 씻으리라. 우리 현지궁이 이런 곳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분 있는 제자는 그동안 말을 잘 듣고 공부 잘했으면 많은 업장 씻어지리라 하고 무량광을 놓으니까 산이 하나 넘어가듯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스님 업장이 떨어지기를, 또 어떤 스님도 그와 버금가게 업장이 나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의 엄청난 업장이 씻어지며 정토 관문을 통과하는 큰 진동 소리였다. 너무 기쁘고 감사드린다. 언제나 처만하실 때는 많은 제자들 무량공명으로 업장을 씻어주시면서 착한 제자의 큰 상을 일으켜 주신다. 불과를 정하지 못한 자 어찌 청정법신 피로자나부를 보리요. 부처님만이 중생 업장을 씻어주신다. 불가능이란 없다는 사실 흥미 알리어 언제나 사가모니 부처님께 감사드린다. 부처님이 현신하는 우리 영산불교 현지고 정말 겁에 하나 나오는, 그리고 부처님이 현신하는 사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 중에서도 부처님이시다. 최초불이시고요. 사바세계에 붓다가 나올 때 오십니다. 외마를 막아주고 완전히 성불시켜서 당신 성전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오시기 때문에 좌우부처가 오시고, 또 사바세계에서 보살행을 하시는 일찍이 불과를 이루신 지장보살이나 관음보살이 오시죠. 그 회상에. 그리고 많은 부처님들이 오십니다. 와 계십니다. 그걸 가끔 말씀을 했을 겁니다. 이걸 의심하지 마시오. 믿으시고 이 성스러운 정말 백천만생을 가도 만나기 어려운 이 성스러운 성지, 이 현지사 만났을 이때 여러분들이 공덕을 짓고 지은 죄업을 참회하고 씻고, 그래서 윤회를 벗어나고 또 전토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천정법신 비로자나불께서 거기서 또 원만보신이 튀어나옵니다. 모든 삼천대 전세계의 붓다들은 할 일 다 끝나면 원만보신으로 나옵니다. 천정법신 비로자나불 그 빗덩이에서요. 원만보신으로 나와요. 참. 그래 이제 아미타 부처님은 당신의 극락세계로 가시고 이렇게 전부 제자들로 가는 거예요. 사가모니 부처님 원만보신이 또 하나의 큰 작업을 그날 해주셨습니다. 어떤 착한 남자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23급의 업장을 소멸해 주셨습니다. 그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놈이 죽으면 닭이 된다. 닭의 과보가 끝나면 축생이란 축생은 다 돌기까지 이 사람은 23급이 걸린다. 23급 이것을 끊어준다.
여러분한테 오늘 첫 법문에 스님이 이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나와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이 엄청난 소식을 여러분한테 말씀해드리고, 그 청정법신 비로자납을에서 모든 부처님들이 하나로 개합해가지고 일을 마치고 다시 원만보신으로 놔두신다는 말씀. 선불교는요, 법신보신 화신을, 법신보신 화신을 스님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요, 마음으로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마음, 여러분이 지금 지니고 있는 이 육신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에 청정한 본래의 성품, 그것을 법신이라고 합니다. 저기 선불교에서는요. 그리고 생각, 그 청정한 법신을 보는 그 지혜를 보신이라고 합니다. 원만보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은 한 생각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생각이 그러죠. 끝을 모르. 그런데 어쩔 때는 악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악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 몸뚱이가 악업을 짓고요, 그것이 또 그 생각이 다 하면은 또 어쩔 때 착한 생각이 일어나면 또 좋은 일도 하고요. 그 생각 요것을 사량, 분별, 요것을 화신이라고 합니다. 선불교에서는. 그런데 저기 밀교라고 있어요. 티베트 밀교. 거기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신을, 원만보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원만보신을 우리 현지궁에 귀한 화엄용신이 있습니다. 화엄용신. 성중단에 보면 화엄용신이 있죠. 그 용신은 어떤 존재냐? 스님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천년을 가까이 산 구렁이가, 천년,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태국 같은데 왔습니다. 이런 길 한 7m 가까이. 또 사람이 안 돼 더 크죠. 그런 구렁이가 많아요. 그런 놈들이 한 천년을 살았어. 살았는데 천년을 살다 보니까 그 속에는 사람이 있잖아요. 영체는. 천년을 살다 보니까 그 전생에 승려도 있고 밀교도 하고 하는 구렁이 있다. 그 구렁이 몸 속에서 밖으로 영체가 빠져나오는 지혜 신통을 얻어요. 그러면 이 밖에서 돌아다닙니다. 자기 몸뚱이는 놔두고요. 이것을 밀교에서는 의생신이라고 해요. 의생신. 그러니 전번에 신문을 보니까 미얀마에서 어느 소년이 17살 먹은 소년, 이름은 발덴이라고 해요. 저 신문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6개월간을 앉아서 명상을 합니다. 6개월간. 이제 한 1년 가까이 되겠네요. 발덴이라고 해요. 저 신문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6개월간을 앉아서 명상을 합니다. 6개월간 지금. 이제 한 1년 가까이 되겠네요. 6년 한데 6년. 밥도 안 먹고 이렇게 가부장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많이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대화를 못하니까 멀리 떨어져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불교학계에서는 17살 먹은 발된 소년 붓다라고 알고 그렇게 기사화한 것을 봤습니다. 그건 붓다가 아니고, 자, 자기 몸뚱이 놔두고 영체가 쏙 빠져나가지고 가서 배고프면 먹고 고구마도 캐먹고
먹습니다. 그리고 들어옵니다. 6년도 더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구렁이가 나와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몸을 바꿉니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모습을.